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역대하 32장 32절에서 3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 차이냐 세대 계승이냐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호불호가 갈려지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중국의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중에서 황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배워야 되고 또 리더십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예. 가도 끝이 없습니다. 예. 수십 시간을 달려도 광야입니다.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와, 가다가 지쳐버렸어요. 예. 집 한 채가 나오지 않아요. 다 광야입니다. 얼마나 광활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이 이 거대한 나라잖아요. 이 거대한 나라들이 황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태자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비법인 거죠. 비밀인 거죠. 예. 여러분, 이 중국의 황태자 교육의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특별히 우리 중국의 교육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주나라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나라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3,000년간 황실의 황태자 교육을 둘러싼 핵심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변했잖아요. 나라들은 변했지만 그 황실의 황태자 교육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그 부족 국가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통치하려면 강력한 황태자 교육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비법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황제와 스승과 태자의 삼각구도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실의 황태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황제 그러면 너무 많은 야사를 들어갖고 좀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황제는 황실의 황태자 교육의 총책임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황실의 황태자 교육의 총책임자예요. 어떻게 지휘할지를 황제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승, 이 스승은 이 태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스승은 자기의 삶을 태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황제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좋은 스승을 찾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으면 결국 자기 자신의, 자기의 황태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태자입니다. 당사자죠. 여러분, 이 당사자는요, 학습 기간에 어떠한 난관을 헤치거나 또 굴복하였는지, 그죠?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 사람은 왜 굴복하였는지, 그러한 비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도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못 보내잖아요. 아들을 군대만 보내놓고 난 다음에도 막 그냥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아주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황태자를 군에 보냅니다. 전쟁에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탈출하는 법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태자들이 있잖아요. 태자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태자들을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련을 시킵니다. 경쟁과 경련은 좀 달라요. 예. 경련을 시켜서 어떡합니까? 진짜 황태자가 누군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구도 있잖아요. 황제와 스승과 그 다음에 태자의 이 삼각구도를 잘 형성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세대 계승이 되어서 나라가 부국강병되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대 계승이 되지 않고 세대 차이가 되어서 단절이 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잖아요. 중국에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황제 교육은 지속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요? 나라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 황태자의 교육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있는 사장님의 생각이 밑에 있는 조고문의 생각으로 세대 계승이 되어지면 그 기업은 가만 내버려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생각이 단절이 되어서 세대 차이가 되면 그 기업은 곧 망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생각이 자식을 통하여서 세대 계승이 되어지면 그 자녀는 아버지 어깨 위에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판단이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 자녀는 아버지보다 못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대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주님의 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세대 계승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세대 계승이죠.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세대 차이, 단절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바로 저거예요. 세대 계승이냐, 세대 차이냐.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 저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세대 계승을 이루고 있는가? 세대 차이를 이루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제가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입니다.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 자, 여러분, 아니네요. 저기 뭡니까? 그 세대 계승이냐 세대 차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자,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거든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과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삶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인데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가? 역대하 31장 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했다는 말은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동일한 핵심 질문합니다. 자, 히스기야 이후 세대 계승이 되었을까요? 세대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히스기야 이후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을까요? 세대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자, 역대하 32장 33절,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답니다. 세대 계승이죠. 그런데 육신의 세대는 계승했습니다. 왕권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계승이 아니라 세대 차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로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세대 계승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대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역대하 33장 1절과 2절, 9절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9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의 세대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예. 육신의 세대 계승은 이루어졌지만 믿음의 세대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며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제가 선택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기성세대와 부모와 리더십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하여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 이 말이에요.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몇 년을 생명 연장 받았습니까? 15년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했을 때에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중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자기 죽음과 맞바꾼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아들이 육신의 세대 개성은 했지만 왜 믿음의 세대 개성은 하지 못했는가 이 말이에요. 물론 므낫세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차이가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으로부터 이 잘못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아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교만입니까? 우상을 타파한 것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 교만입니까? 아니죠. 그 교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히스기야의 개혁과 히스기야의 기도가 교만일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대하잖아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본문을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큰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의 손에 두 가지를 들려보내요. 하나는 왕의 친서, 또 하나는 예물입니다. 이 바벨론의 임금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영접하고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편지 받고 예물 받고,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에게 가서 고맙다고 전달하십시오라고 거기서 끝을 내야죠. 사신을 돌려보냈었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사신을 데리고 와서 사신의 손을 잡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보물 창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몸은 좀 약하지만은 나에게는 이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금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모든 제단의 그릇들인데 다 금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냈더라도 막 좀 나을 뻔했는데 또 손을 잡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군사 물자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네요.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고 요런 무기도 있습니다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3절 하반절에 이 부분을 성경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사자에게 왜 보여줍니까? 예? 사자에게 왜 보여줍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지금 비록 아프지만 이 모든 보물, 보석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기 한번 보세요. 이런 신무기, 이거 다른 나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대단한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히스기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인 거죠. 예? 이게 교만인 거죠. 결국 여러분, 교만이 세대 차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므낫세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잘못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잘못이에요.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보호하여 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소리 높아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죠? 자, 제가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봤어요. 교만은 이런 뜻입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거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교만이 뭐냐? 잘난 체 하는 것이다. 교만이 뭐냐? 겸손함이 없는 것이다. 교만이 뭐냐? 건방진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는 이 건방진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에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세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망의 소리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지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 그러면 목에 힘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만은,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진짜 교만이 무엇입니까? 욕망의 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세대 계승으로 연결되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예. 단절이 무엇입니까? 끊기는 거죠. 예. 끊기는 거. 세대 계승은 뭐예요? 전달입니다. 세대 계승은 전달되는 것이고 세대 차이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개혁,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의 교만 때문에 결국 세대가 단절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해야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세대 개성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죠? 왜 세대 차이가 나타났는가? 기성세대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만이죠, 자기만. 어떻게 하면 세대 개성을 이어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유다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오늘 제가 네 왕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유다의 역사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육체적으로 세대 개성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세대 개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전에 봤잖아요. 그 다음에 므낫세에서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아몬도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믿음의 세대 개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몬에서 요시야 왕으로 갈 때는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히스기야 가문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봤던 것은 육신의 세대 개성이고요, 믿음의 세대 개성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가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은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대 차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세대 개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3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세대 개성이 이루어졌다, 세대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길, 다윗의 코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윗의 코드, 다윗의 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겸손입니다. 겸손. 네. 다윗의 겸손. 이 다윗의 겸손이 어떡합니까? 요시야 왕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 자신을 낮추는 행위. 여러분, 저 말은 누구를 높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다윗에 있던 이 코드, 겸손이라는 코드를 요시야 왕에서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느냐면, 사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므낫세 엉망진창이었죠. 아몬 엉망진창이었죠. 요시야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청소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 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성전을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성전에 가서 막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막 덜덜덜 떨면서 제사장 hilki야가 그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세상에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받아갖고 어떡합니까? 왕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그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읽어줄 때에 그 요시야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 19절 21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봐 주어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아니냐? 이 죄악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우리가 입었도다. 여러분, 히스기야에서 저는 요시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세대 계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겸손이에요. 다윗이 겸손했죠? 요시야가 겸손했죠?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뭐예요?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어질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영적인 희열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이에요.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 옷을 찢을 정도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대 계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기성세대의 겸손, 왕의 겸손, 지도자의 겸손. 이 겸손은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신비로운 은혜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변화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겸손이 뭐냐?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신비로운 의미를 깨닫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이 겸손이 있을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발견하잖아요. 말씀을 잘 뽑아냈잖아요.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면 안 돼요. 단절시키는 순간 세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전달시키는 거예요. 전달시키면 믿음의 세대 개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건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예요. 우리 상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천만의 부모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단절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연결하는 순간 믿음은 세대 개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것. 예?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 잘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계속해서 전달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세대 개성이요, 이게 겸손이요, 이게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상조의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세대 개성이냐 세대 차이냐 두 가지 고민 가운데, 그죠?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세대 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대 차이는 안 돼요. 예? 세대 개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 문장 보세요. 왜 세대 차이가 났는가?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세대 차이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대 개성을 이어가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주의 말씀을 깨달음에서 느끼는 겸손이에요. 이게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어질 때 믿음의 세대 개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